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화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점심을 먹다가 어금니가 빠졌어요. 이게 뭐 아픈 이빨이거나 안 좋은 이빨이거나 이러면은 또 모르겠는데 그냥 빠졌습니다. 또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건 딱딱한 거를 먹다가 빠졌으면 그래 그랬겠구나 싶었는데 쌀국수를 먹다가 빠졌어요. 치과를 이렇게 갔는데 500만 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일단 임플란트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주변에 치아들이 좀 오래된 치아들이 있어서 다 같이 좀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신세한탄을 어머니랑 하다가 어머니가 하는 김에 다 해. 그거 고칠 때 다 같이 고쳐야 돼. 모든 게 다 그래 그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좀 고장난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좀 고장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이 회복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나타나고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우리 한 번 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우리 마지막으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우리의 마지막으로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살아계신 주의 이름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님만 사랑하니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니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존귀하신 주 주님만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시간 좀 같이 기도하시며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 나를 거룩해 하옵소서. 주님만 사랑하며 나아가는 나의 삶이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평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등불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놓고 받으실 은혜와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오늘 우리들의 마음들을 놓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온전히 주께서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그 놀랍도록 동행하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소망과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4월의 마지막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봄의 아름다움 속에서 새 생명을 보게 하듯이 우리의 영혼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했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셔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는 교회, 사랑과 섬김이 살아있는 교회,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 하늘의 권능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고 목양의 사명을 감당하실 때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목사님의 가정과 모든 사역자 위에 사역 위에 평안과 은혜로 도와여 주옵소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주마다 보호하여 주시고 비로로 채워 주시며 복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 땅에 정의와 평화가 흐르게 하시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위로받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며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깊이 들여다보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십니까? 네. 뭔가요? 네? 그죠.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 그래서 우리도 부르심을 쫓아가는 삶이 귀한 삶이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하며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이제서야 아멘이 나오시는데 네. 어쨌든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는 이제 공공연하게 설교하시고 사람들에게 직접 나서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요 정말 권위가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매력적이었던 거죠.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막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을까?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8절 읽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네, 예수님은 일찍이 일어나 수많은 사람들과 인파 가운데서도 혼자만의 장소에 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아마 짧은 기도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몇 시간에 걸쳐서 기도를 하셨겠죠. 심지어는 시몬이 예수님을 찾아서 모시러 올 때까지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시몬이 말합니다. 예수님, 많은 무리들이 몰려와서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의외의 반응을 보이시죠. 무엇입니까? 이곳을 떠나자. 이곳을 떠나자. 여러분 왜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물 들어올 때 뭐예요? 물 들어올 때 뭐 해야 돼요? 노져야죠. 예수님이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뭐 해야 됩니까? 홍보하고 피하라고 노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도록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런 사람들의 환호와 인기를 거부하시고 그것을 떠나자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의 숫자보다 그들이 보이는 반응에 더 관심을 두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님을 향해 몰려오는 자들이요, 한 부대를 이룰 정도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오늘 말씀 본문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요일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한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정말 유명한 사건이죠. 한창 설교를 하는 중에 갑자기 지붕에서 사람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 건물에 지금 한 3년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지붕이 무너지는 사건을 한 2번 경험했습니다. 그때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 지붕에서 사람이 내려온다. 와,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죠. 물론 지금 시대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할 수도 없죠. 하지만 이 당시의 건축 구조물을 보면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쉽게 뜯어지는 그러한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나온 이 중풍병자의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을 정도로 이 일은 평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사람들이 문으로 가지 지붕으로 오겠습니까? 너무나 기이한 일이니까 적어 놓았던 것이죠. 근데 어쨌든 이 중풍병자가 그렇게까지 해서 길을 쓰고 예수님께 간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중풍병자는 왜 예수님께 나아갔을까요? 뭐 때문에 나갔을까요? 네, 중풍병을 치유받고 싶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요, 중풍병자에게, 그렇게 막 내려온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만약에 이 사람이 요즘 시대의 환자라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 아니에요. 저는 중풍병을 고치러 온 겁니다. 죄사함은 그 다음이고요. 일단 병을 고치러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저에게는 이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사람이 모르는, 자기가 자신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상의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모르는 부분까지도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봤을 때는요, 이 사람을 진단했을 때 육체의 질병보다 더 큰 문제가 이 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문제를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 고통, 너 중풍병, 내가 안다. 나는 그것을 고칠 능력도 있다. 하지만 너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니? 그것은 육체의 질병이나 고통이 아니란다. 너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란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요, 나쁜 행동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거짓말이나 음욕, 이런 문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곧 그분에 대한 반역이고 그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내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태도가 가장 큰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중풍병자라면 그 중풍병 자체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몸만 고쳐지면 내가 이 중풍병에서 놓여서 자유롭게 되면 얼마나 행복하게 살까? 다시 걸을 수 있다면 내가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 물론 걸으면 정말 행복하겠죠. 근데 여러분 아시죠? 그 사람이 걷기 시작한다고 그 사람의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걸으면 문제가 없어집니까?
다시 걸을 수 있다면 인생의 문제가 끝이 나는 것입니까? 다시는 불행하지 않게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착각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쳐져 보십시오. 요즘 시대에도 보면 고치기 어려운 암에서 고쳐져서 완치 판정을 받은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내가 죽을 뻔한 상황이었는데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다. 나 이제 정말 잘 살 거야. 인생 후회하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살 거야.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잘해주고 소중한 사람들한테 잘해주고 그렇게 살아야지 결심을 합니다.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평생 나를 고쳐주신 주의 은혜 이거 갚기 위해 살겠습니다. 하지만 평생 그렇게 행복하게 살 것 같은데 두어 달만 지나 보십시오. 다시 어려움이 찾아오고 우리는 그 행복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불만족의 원인은요, 더 깊은 곳에 있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연예인들을 보세요. 다 만족합니까? 유명하지 않을 때는요, 유명해지면 행복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불행한 것은 유명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막상 유명해져 보십시오.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게 성공한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는가? 왜 그렇게 성공한 연예인들이 약물이라든가 다른 것들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인가? 그렇게 원하는 바를 이루지만 진정한 행복은 찾아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중풍병자에게 병을 고쳐주는 것,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몸만 고쳐주실 그런 분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이 중풍병자의 몸만 고쳐주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에게 깊은 소원이 따로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던 것이죠. 그 영혼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 각자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을 하는 것이나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특별하게 이루어가는 것, 아니면 이 중풍병자처럼 일어나 걷는 것, 이것만 가질 수 있다면, 이 소원만 성취된다면 그러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텐데 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불행과 인생의 저주에서 자신을 구원해 줄 누군가를 아니면 무언가를 찾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소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이 소원이 그들의 인생의 구세주가 되어져 버린 것이죠. 물론 우리는 소원을 보고 구세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하면 짜증과 불만족과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인생의 패배자처럼, 루저가 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어마어마한 절망에 빠집니다. 우리는 이 소원을 구세주로 왜곡시켜 버린 것이죠. 그런데 만약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영원한 행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소원이 우리의 뒤통수를 치고 맙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를 만나면 진정한 만족이 찾아올 것이다. 나는 너의 진정한 구세주란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문제가 있어서 교회를 나가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문제를 이겨내고 어려운 고비만 살짝 넘어가게 하시면 나머지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요, 예수님이 나를 살짝만 도와주시면 나는 성공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 사람들은요, 궁극적인 목적이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인생의 만족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을 이루는 것보다 중요한 것, 아니면 그 소원을 이루는 그 기도 가운데 더 해야 할 것은 바로 더 그분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소원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그 소원 가운데서 더 자신을 알아가는 그 깊은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길 원하셨다는 것이죠. 중풍병자가 걷고 무명에서 유명이 되는 것, 성공하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공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공하셔서 헌금도 많이 하셔서 교회 재정도 건강해지고, 할렐루야. 아멘이 적네요. 네. 선교 사업도 막 많이 하면서 주의 일들을 함께 잘 이루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하는 분에게만 복이 임할지어다. 아멘이십니까? 하지만 다만 뭐냐면 이 소원을 이루면 인생의 만족과 영원한 치유와 구원이 찾아올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이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지 그 소원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진정한 만족과 소원은 오직 예수님만이 이루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죄이며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자는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말씀하시죠.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근데 여러분, 이 말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예상할 수 없는 답변입니다. 너무 예측할 수 없는 말이라서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날 처음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속마음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나의 속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면 나는 부끄럽다.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부끄러움과 민망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속마음을 들여다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진정한 만족과 소원이 무엇인지, 인생의 깊은 그 진정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속속 들여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어쨌든 모든 사람의 속마음을 깨끗이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작은 자에 대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할 때 이 말씀에 종교 지도자들이 경악하고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죄사함은 누구만 해요? 죄 없으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주장하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불경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 사람이 있습니다. A와 B와 C가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데 A와 B가 싸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A가 힘이 세요. 그래서 B를 막 때려 눕혔습니다. 피를 철철 흘리고 있어요. 근데 그곳에 나타나서 C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A를 용서한다. 싸우지 않았는데 싸운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때린 그 사람을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두들겨 맞은 B는 열이 받죠. 나의 코피는 나한테 나고 있는데 내가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데 열이 받지 않겠습니까? 아마 C에게 그렇게 말할 거예요. 야, 네가 뭔데 용서를 해? 용서하려면 내가 해야지. 내가 맞은 건데 네가 뭔데 용서를 구해? 용서를 해. 여러분, 우리는 당한 일에 대해서만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을 했다는 것은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죄를 지었다면 이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해 가십니까? 이해 가십니까? 물론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이날 처음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이 사람이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지은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셨다는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이 포인트를 정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이 남자가 단순히 기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우주의 주인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구나. 여기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분노가 치미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8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죄 사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예수님은 이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뭐가 더 쉬울까요? 둘 다 어렵긴 합니다. 말을 하는 것 그리고 실제 고치는 것 어느 것이 더 어렵냐?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실제 고치는 게 더 어렵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말하는 것은 그냥 말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본질적인 더 깊은 의미를 들여다보면 실제는 그게 아닙니다. 고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쳐요. 뭐 경락 마사지를 하든지 뭐 좋은 신약을 개발하든지 해서 고칠 수 있다고 칩니다. 하지만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죄를 사한다는 것은 세상의 구주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죄이고 해결자는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 마가복음 2장에서부터 종교 지도자들과 이렇게 부딪힘으로 결국 십자가의 사건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사건 이후로 십자가의 길이 어떻게 보면 시작이 된 것이죠. 아니 왜 괜히 부딪혀가지고 시끄럽게 만들까? 그죠? 하지만 중풍병자만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죄까지 용서하심으로 진정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치유할 능력이 있으십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가 원하는 것, 성공, 배우자, 명성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 즉각적으로 주실 능력과 권위가 우리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시는 것이죠. 그것이 직접적인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님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침상 위의 중풍병자들, 무명인이든 성공한 유명인이든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소원을 이루어주는 대상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램프의 진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더 깊은 영혼의 만족까지 우리에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분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죠. 자기중심주의와 죄의 노예로 아름다운 소원도 왜곡시키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벗어나서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이 죄악된 굴레를 벗겨주실 분이 필요한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벗어나야지만 마침내 진정한 만족과 안식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기적을 이루고 소원을 들어주는 램프의 요정 진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램프의 요정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구세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환경이 아니고
죄이며 해결자는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인생의 문제, 소원의 이면에 있는 진정한 갈망을 꺼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진정한 갈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진정한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바로 우리의 깊은 갈망의 대상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지금 이 순간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문제 해결을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구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바꾸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대부분 돈이겠죠. 저도 그렇습니다. 돈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선택한 가짜 구세주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적을 구걸하러 다니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진짜 구세주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인생의 근원적인 죄의 문제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진짜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인생의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 인생은 만족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은 치유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인생은 진정한 자유를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치유자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온전케 되리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주님을 만나고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는 그 어느 날 우리의 삶이 온전케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 찬양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주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주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한 번 더.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주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제가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 찬양에 그런 가수가 있어요.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갈보리 언덕은 예수님 계신 그 십자가의 언덕을 말하는 것이죠. 그 십자가 주님을 바라볼 때 어느 날, 이 어느 날 막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언젠가는, 아직은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언젠가는 주 안에 온전케 되어지리. 참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저는 이 찬양을 좀 부릅니다. 이제 눈 들어 주를 보내 그 능력이 날 새롭게 하고 주님의 사랑이 날 만지실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그날 언젠가 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날을 기대하십니까? 소망하십니까? 인생의 만족이 오는 그날, 끝없이 소원을 향해 나아가는
중풍병자가 중풍병을 낫기 위해서 이 선생 저 선생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는 그런 인생에서 마침내 주님 보았을 때 중풍병뿐만 아니라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주님 안에 온전케 되어지는 그날, 주님 나도 그날을 사모합니다. 내 인생 돈 없어요 그런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 주님 보고 진정한 만족을 누리는 그날, 주님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오늘 그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네, 우리가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고 중풍병자처럼 수많은 기적을 찾아다니던 우리의 삶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 잘 적용하셔서 이제는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갈보리 언덕 그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회복, 진정한 치유가 임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같이 이 시간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치유와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길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치유자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필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우리 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주님을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능력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안에 온전케 되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케 되어질 그날을 소망합니다. 중풍병자와 같이 치유를 구하며 회복을 구하며 인생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우리 인생이 많이 방황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우리 인생이 행복할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이 시간 말씀 앞에 조명하여 비추어 봅니다. 내 삶도 이 중풍병자와 다르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나도 기적만 필요했을 뿐이지 진정 주님으로 만족을 얻으려 하지 않았던 나의 삶이 있었음을 이 시간 성령 안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만족을 구하며 살았던 나의 삶을 이 시간 뉘우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진정한 만족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참 만족 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오늘도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의 삶을 치유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회복하여 주시어서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 삶을 온전히 치유하고 회복하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을 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교회 소식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보시기 전에요. 오늘 점심 식사는 우리 식사를 준비하신 분들은 3조에서 준비를 하셨는데요. 식사 비용을 우리 전보한 지사님이 제공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보한 지사님이 생일이시라서 특별한 생일이죠. 네, 돌아올 갑자를 해가지고 환갑이 되셔가지고 이렇게 생일을 맞아서 점심 식사비를 좀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맛있게 드시고요. 우리 전보한 지사님 잘 돌아오셨다고 환갑을 축복해 주시면서 더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시라고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교회는 주를 위해 주와 함께 주님으로 사는 교회입니다. 100일 통독 30차 말씀 배가 운동이 진행 중입니다. 이제 98일 차고요. 8분 참석하고 계시는데 조경환 지사님이 이번에 인솔 하셔서 이렇게 하셨는데 좀 수고하셨다고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지사님 계속 인도하실 건가요? 계속 인도하실 건가요? 네, 기도해 보시고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또 받아서 할 수도 있지만 좀 긍정적인 방향은 여러분들 가운데서 또 이렇게 하실 분들이 감동 있으신 분들이 나오셔서 인도해 주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교육자 통해서 목회자 통해서 항상 또 이렇게 진행이 되고 하다 보면 또 이게 결국에는 또 서로에게 좀 부담이 되는 경우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여러분들 가운데 성경 말씀에 대한 감동과 또 그것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통해서 함께 이어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한번 좀 기도해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못하신다라고 한다면 당분간은 조금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지하는 것으로 가도록 하겠고요. 주일 예배 후에 성경 공부가 오후 12시 반부터 1시 20분까지 있습니다. 성경 공부가 동일하게 있는데 시간 맞나요? 네, 식사 마치고 바로 성경 공부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가 또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식사 섬김 3조에서 해주셨습니다. 5월 3일 어린이 주일, 5월 10일 어버이 주일, 그리고 5월 31일 오후 찬양 예배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헌금기도와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이 시간 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최종적인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빚지는 삶이 아니라 빚을 탕감하고 갚고 또 아버지 하나님 체주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이 주인 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의 삶 마음껏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세배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중풍병자에게 임하였던 그 놀라운 치유와 함께 죄사함의 역사가 그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진정한 치유와 만족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자들을 주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으로 아버지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충만 내주 교통하시는 주의 은혜가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하며
아버지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특별히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진정한 치유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아가는 모든 세배 성도들 그들의 가정과 나아갈 앞길 또 그들의 자녀들 위해 또 세계 열방 가운데 선교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주님의 땅끝 예루살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